할렐루야. 우리도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 14절로 16절 우리 두 군데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다 같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영원히 풍성한 생명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생명을 소망하고 또 이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말씀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로 제가 강조를 했죠. 하나는 영원한 것이고요, 하나는 풍성한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영생을 말하는 것이고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이 그냥 생명이 아니라 생명다운 생명을 가리켜서 풍성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ER에서 혹은 ICU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평생을 식물인간으로 코말 상태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몸으로 가늠하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고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과연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좀 더 극단적인 사람들은 안락사라고 하는 극단적인 수단을 택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다, 숨 쉰다고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한번 생각하고 우리 신앙이 그러한 생명을 누리며 나누는 그러한 신앙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하누카라고 하죠. 보통 이제 현대 달력으로는 한 12월, 그래서 저희 성탄절하고 이렇게 겹칩니다. 그래서 12월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누카를 지내는, 동부 쪽으로 가면은 유대 전통 유대인들의 주이시 커뮤니티가 크기 때문에 이 하누카를 아주 크게들 많이들 지키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이 남부 쪽은 조금 덜하죠. 그렇지만은 이제 기념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담입니다만 어떤 집에 가니까는 이 메노장가요, 그죠? 그 촛불, 이게 9개짜리 촛불, 그 촛불을 집 앞에 마치 이 아예 스탠드로 쇠로 만들어가지고 집 앞을 밝히는 전구를 그렇게 메노자로 해놓은 집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한우카가 딱 되니까 거기에 불이 이제 하루에 하나씩 켜는 거거든요. 9일간에 8일간에 걸쳐가지고 매일 하나씩 불을 켜는데 그게 그 집 앞에서 이렇게 하나씩 켜지더라고요. 참 신기하다 하고 지나간 적이 있는데 그 한우카를 배경으로 한 오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 즉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찬찬히 보면서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우리 하나님의 큰 뜻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 예수님께서 양의 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둑이 오는 것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문을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너희들이 꼴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10절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지역에 사는 특별한 농경 방식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양을 어떻게 쳤냐면은 물론 개인의 공간이 넉넉한 사람들은 집에서 따로 양을 키우는, 쉽게 말하면 이제 마구간, 우리 이거 다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바운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갖출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따로 모아서 공동으로 양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관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들고 내고 그 목자가 이제 끌어내고 하는 것이 이제 품삯을 받는 작구 노동자가 하는 것인데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양은 시력이 안 좋죠. 아주 시력이 안 좋은 근시한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발달했을까요? 청각이 아주 발달했어요, 양들은. 그래서 이 섞여 있는 이 양무리 가운데서 목자가 가서 이렇게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른답니다.
혹은 계속 말을 중얼중얼 하면은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혹은 그 목자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양을 부르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목자만 가지고 있는 각 목자끼리 뭐 의논을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리를 내면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그 우리 안에 있는 수십 수백 마리 모여 있는 그 양들 중에서 자기 양들이 이렇게 자기에게로 온대요. 그러면 목자는 그 양을 끌고 어떻게 해요? 목초지로 가서 이 풀을 뜯기고 또 들여보낸다는 거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양은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경을 알고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양 문을 들어가고 나가면서 꼴을 넣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목자는 양을 위해 존재하는데 뭐 하려고 존재합니까? 먹여 살리려고 존재하는 거죠. 그죠? 예, 잘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털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살이 잘 쪄서 결국 잡아먹겠지만 양을 잘 살리는 게 목자가 최대한 할 일이에요. 가장 목자가 신경 쓰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생명을 잘 키우는 거예요. 그죠? 뭐가 되었든지 간에 많은 좋은 꼴을 먹여서 이 양을 잘 키우는 것이 목자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당신을 무엇에 비유하고 계십니까? 문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목자라고 비유하는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문이라고 비유하셨을까? 이 문으로 들어가야, 그죠? 이 문으로 들어가야만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펜스를 양이 부수고 나올 수는 없어요. 그죠? 절대로 문 외에 양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에 있는 이 게이트를 어떻게 해요? 바를 열어줘야 양은 그리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가야만 무엇을 얻습니까? 꼴을 얻죠. 나가야만 꼴을 얻습니다. 그러니까는 울타리로는 절대로 양은요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을 무엇으로 해요? 양의 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문을 지나가야 꼴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아가야 우리가 진정 우리를 살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아닌 곳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른 말로는 도적이라고 비유하셨죠. 그래서 이 문이 아닌 곳으로 들고 나가는 것은 절대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울타리를 뛰어넘어가서 밖으로 나갈 수 있을 줄 알아요. 넘다가 자빠지고 넘다가 걸리고 또 혹은 뭐죠? 못된 엉덩이 양 뿔한다고 울타리를 들이받아가지고 부셔가지고 나가면은 나갈 수 있을 줄 아는 거죠. 눈앞에 목초지가 보이니까 배가 고프면은 저거 뚫고 나가면은 이 게이트 잠겨있는 이 바를 또 부시고 나가면은 내가 목초지를 먹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실 수도 없을 뿐더러 부셔가지고 나갔다고 한들 결국 그 양은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돌아와요. 얼마간은 풀을 뜯고 좋을 수 있겠지만은 결국 그곳으로 찾아서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을 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가면은 두 가지를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랍니까?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첫 번째로는 구원을 받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라고 말하면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10절과 9절은 평행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들어가고 나가며 꼴을 얻는 이것이 뭐냐면 풍성이 얻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는 이 헬라어로는 excessively라고 말합니다. excessively gain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고 두 번째는 풍성한 생명, 즉 풍성한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함께 한번 봅니다.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생명을 만드셨을 때 창세에 그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생명체는 무엇하도록 영생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거예요. 생명은 쓰러져 죽지 않습니다. 10년, 20년, 30년, 100년, 1000년이 지나도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늙고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쇠하고 죽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 원래 하나님께 생명을 만들 때는요 불멸하도록 모든 생명체는 창조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번성하고 생육해서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 온 땅을 채울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생명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투구개라고 하는 생물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투구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생겼고 꼬리가 이렇게 몇 조각이 나와 있습니다. 꼭 무슨 뭐라고 말합니까? 뭐, 뭐 원시 시대에 있던 그런 생물도 제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 투구개라고 하는 이 개가 있는데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영생할 수 있는 이론적으로 영생할 수 있는 생명체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투구개고요, 하나가 바닷가지예요. 우리가 먹는 이거죠, 이 크랩. 이 두 생명체는 영생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이 투구개 안에는 헤모시아닌이라고 하는 헤모글로빈 말고 헤모시아닌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구리처럼 성분이 있어서 이게 산화되면요 파랗게 됩니다. 그래서 투구개의 피는 무슨 색? 파란색이에요. 피를 흘리면 피가 나오면 공기에 닿으면 이게 이제 산화가 되잖아요. 우리 인간의 피도 이게 나오면 이게 어떻게 공기에 닿으면 이게 피가 어떻게 시커멓게 변하거든요. 투구개는 피를 흘리면은 그 피가 푸른색이에요. 그래서 그 헤모시아닌이라고 하는 그 안에 LAL이라고 하는 이름도 기억이 안 나면 제가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리눅스 아메보사이트 라이세이라고 하는 LAA라고 하는 인데 이게 뭐냐면은 세포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독소를 다 죽인대요. 그래서 끊임없이 세포를 어떻게 해요? 새 것으로 만든대요. 그러니까 이 투구개는 몸 안에서 피가 도는 이상은 어떻게 합니까? 안 죽습니다. 얘는 안 죽어요. 신기하죠? 그럼 투구개는 딱 죽는데 딱 한 건데 어떻게 해요? 잡혀가지고 죽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모든 종류의 화학 실험 재료나 모든 종류의 그래서 이 제약회사나 약품 생명공학회사 모든 이 화학 관련된 생명 바이오테크 이 관련된 실험실에서 하는 모든 생명체에는 이 투구개의 이 혈액 성분이 다 들어간대요. 어마어마하게 잡아 올리더라고요. 보니까 공장에서 이렇게 쫙 줄을 서가지고 뭐 쫙쫙쫙 뽑아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저 투구개를 보면서 바닷가지도 마찬가지고요. 바닷가지는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건 요 끝에서 뭔가를 또 분비해내는데 요게 계속 살린대요, 세포를. 그러니까 죽을 것 같으면 계속 살리고 해서 바닷가지도 이론상으로는 영생하는 생물인데 바닷가지도 딱 두 가지 죽습니다. 하나는 뭐겠습니까? 잡혀 죽습니다. 이게 맛있잖아요, 그죠? 어부들에게 잡혀 죽든지 또 하나가 있어요. 탈피하지 못하면 죽는데요. 이거 자꾸 껍질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괴테가 말한 것처럼 탈피하지 못하면 뱀은 죽는다 하는 말처럼 바닷가지는 탈피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생명체들을 보면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있었던 걸 수도 있겠구나. 너무나도 당연하게 너무나도 생명을 죽는다는 생각에 모든 것들이 다 죽고 소멸하고 사라지고 늙으니까 시드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을 때는 영원한 것으로 창조하셨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생명을, 그 유한한 생명을, 그 소멸하는 생명을, 그 죽어가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살려내시는 것. 그죠? 살려내시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슈아라고 하는 단어, 야샤라고 하는 이 단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여기서 여호수아, 예수 여기서 다 나온 이 파생어들이죠. 야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 딱 한 가지 경우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그 물에 빠져 죽든지 전쟁 중에 죽든지 질병으로 죽든지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살려내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여러분 유대인들은 남에서부터 하나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요 모든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었다가 구원받는다. 오늘날 이방인들 같은 우리 같은 이방인이 받는 그런 구원의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Savior, 우리가 Salvation이라고 하는 Redeem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개념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 표현으로 십자가 물고 태어난다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개념은 구약 성경에서 구원의 이 개념은 뭡니까? 죽어가는 데서부터
살림받는 거, 수월에 빠져가는 것부터 건짐받는 거, 전쟁에서부터 내가 이 적들 가운데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에 살리는 이것이 뭐예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신약적으로 가서니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사람들에게까지 이 살리고 살려내는 생명이 베풀어지는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첫 번째 본질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eternal life,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영생,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죽을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죽을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죽지 않기 위해 사는 사람들은 결국엔 죽습니다. 왜? 죽을 몸을, 육신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런데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잠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 안 죽는다. 너희들 인생 망하지 않는다. 너희들 거꾸러지지 않는다. 들에 핀백 가봐도 입히고 공중 나는 새를 먹이는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보아라. 천지를 지으신 너희 천부께서 절대로 너희들을 죽게끔 놔두지 않으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혼의 안전망을 우리 신앙 가운데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붙잡고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고개하는 인생입니다. 제가 늘 비유를 드리죠. 서커스에서 고개를 합니다. 그죠? 오늘은 A당 1단계 어려운 고개를 했으면 내일은 좀 더 높은 하이 스킬 2단계의 고개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생각지 않은 어려운 상황들이 서커스 중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고개사들이 자기를 믿고 그 거내에, 그네의 줄에, 한가닥 외줄에 자기의 몸을 맡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밑에는 뭐가 쳐져 있습니까? 설령 하다가 떨어지더라도 안 죽어요. 안전망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마지막 찬양 가운데서도 주님의 재림을 찬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정말 좋은, 종말론적인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모였을 때 정신없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죠? 내가 어떻게 취직을 할까? 어떻게 잡을 잡을까?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내 건강을 어떻게, 이걸 좀 병원 어떤 의사를 찾아서 내 병을 치료할까? 고민하다가도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다가도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해요? 자, 눈 들어. 다 눈 들어. 무엇을 바라봅니까? 주님 다시 바라봅시다. 이걸 서로가 어떻게 해요?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집사님 정신 차리셔야 돼요. 목사님 정신 차려야 돼요. 장로님 정신 차려야 돼요. 성도님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같이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오실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눈을 듭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종말론적인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혼자서는 잘 안 돼요. 혼자서는 이렇게 살아가면 이 내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모였을 때 어떻게 해요?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고 위로하고 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예배인데, 이 주님의 재림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재림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원한 시작이에요. 그죠? 새 하늘 새 땅, 영원한 시작인데,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재림은 어떤 순간입니까? 심판의 순간이요, 멸망의 순간이요, 진정한 진짜 죽음의 순간이요, 끝이에요. 끝.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영원한 생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나는 양의 문이니,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 영생을 누리고 라고 하는 이 생명,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문이 되셔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써 주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이 영원함을 기억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자들답게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을 인생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날 인생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을 누릴 존재들임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10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죠. 더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첫 번째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구원, 즉 영생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말하는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은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여기에 산소 마스크 끼고 있고 ICU에 누워있으면 이 사람은 산 사람입니다. 결국 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풍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끊임없이 얻는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하루 와가지고 은혜 받고 가고 나서 일주일 내도록 죄 많은 이 세상 신세 한탄하면서 괴로운 내 인생, 그죠? 망한 내 인생, 이번 생은 뭐라고 말하면 망했으니 다음 생을 기대한다고 하는, 이렇게 한탄하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오면은 회개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 사하여 주십시오. 회개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여러분 그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인생에 무엇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게 되면 인생에 무엇이 회복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인생에 망가진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씩 수리받고 고침받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그게 뭡니까? 그게 풍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앞에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문이 있습니다. 그죠? 예, 양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있고 문이 있는데 들어가도 꼴을 얻는데요, 나가서 꼴을 얻는 건 이해가 가요. 왜? 밖에는 푸른 초장이 많으니까. 들어가면 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 안에는 꼴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들어가면 양똥, 소똥, 뭐 지네들끼리 똥 싸고 하는 그 안에 그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님께서 들어가고 나가며 꼴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을까? 그죠? 이 들어가고 나간다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실제로 들어가고 나간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곧 히브리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만은 수거적인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출입한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경 본문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신명기 27장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7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2세대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하나님의 한 중보기도와 같은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출입할 때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똑같은 표현이 사도행전 1장에도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그죠?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 12명과 함께 같이 있다가 때로는 보내고 또 오고, 예수님 뭐 가출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셨습니까? 한 번은 야 나 좀 집에 좀 가봐야 되겠다, 그죠? 갈릴리 우리 부모님 좀 보고 올게, 휴가 좀 줘. 그리고는 나사렛에 가셨다가 다시 오고, 뭐 이렇게 출입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출입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공동체적으로 함께 거한다는 말이에요. 함께 우리말로 뭡니까? 동락한다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출입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거느리고 다스릴 때 그들과 함께 왕들이랑 왕궁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운명 공동체로 내 이 백성들을 다스리겠다고 할 때 왕들이 백성 앞에 출입할 때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것은 마치 문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가는, 즉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 이 생명은 가장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가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은, 태어나자마자 가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은 이 어린 생명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아갑니다. 그죠? 모든 짐승도. 그래서 이 맹수들이 뭘 노립니까? 그 딱 태어난 새끼를 노리잖아요. 새끼를. 그죠? 예. 새끼를 낳고 나면은 이게 피비린내가 막 나거든요. 그러면 막 귀신같이 알고 몰려듭니다. 피냄새를 맡고. 아주 조심해야 되는 순간이죠.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새끼는요, 분명히 죽습니다. 그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이 생명은 이 공격과 위험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생명은 언제 가장 생명답게 드러날 수 있고 보호받고 위로받고 양육할 수 있느냐? 공동체 안에 속할 때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 영생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켈빈이 유명한 말을 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교회는, 신앙 공동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떼어서는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훈계와, 때로는 격려와,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여러분 어릴 때 많이 싸웠잖아요, 형제들과. 그죠? 예, 서로 간식 더 먹으려고, 그죠? 엄마 심부름 안 하려고, 뭐 서로 또 뭐 서로 좋은 거 가지려고, 언니 동생끼리, 형 누나끼리 얼마나 싸웁니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동거동락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이 드러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도 그렇고요, 지난 몇 주간도 그렇고, 또 우리가 태국에 있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도 그렇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됨을 확인하며 그 생명을 나누어가게 될 때, 우리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교회를 처음, 이제 지금은 저희 교회 이제 다 돌아가시고 하시는 분들이지만은 처음 사역할 때 그런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도 부부싸움 뜯어말리러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랬대요. 이민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젊은 부부들이 막 혈기왕성하고 그러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젊은 부부들, 커플들이 부부싸움 뜯어말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권사님은 아내 맡아가지고 또 얘기하고, 또 장로님은 또 남편 맡아 얘기하고, 뭐 둘이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또 밥 사 먹여가면서 이렇게 또 화목시켜주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애들이 어떻게 아프다 그러면 병원 알아봐주고, 이건 또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나는 것이죠.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새들백 교회라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새들백 교회 소그룹 사역 중에서 고백한 우리 지안이라고 하는 한 여성이 고백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고백을 함께 보면서, 우리 짧은 영상이지만 공동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When I was first told I had cancer, and that it was stage 4 breast cancer that metastasized to my liver and all the bones on this side of my body, I was devastated. And through all the ups and downs, my small group was there. I could feel their prayers. I could feel it gave me peace and joy. I think we were all devastated when we heard, because we love her so much. Oh dear. And it just didn't seem fair. It just didn't seem fair. And I know a lot of these beautiful people from my small group were at the hospital outside the ICU praying, and I could feel those prayers. I could feel them. I could feel God giving me a peace and a joy and the support, and I could feel that. And I don't know how anybody could go through life without support from others, and a small group is the best way to get it. From the moment that the word was out of Gian's diagnosis, the small group, would call or come by and say, whatever you need, whatever we can bring, whatever we can do, just call. That kind of relationship it's like having lots of brothers, 10 brothers and sisters that are praying for you and watching out over you, and that means so much to me. How does God give us peace? And it's through the relationships with other people. 네,
짧은 고백이지만 우리 모두가 이런 경험들 아마 다들 하시고 또 동의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찾아가셔야 되고요, 만나셔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고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교류하고 교감할 때 우리의 생명은 진정으로 우리 안에 생명답게 성장하고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풍성한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풍성한 삶이에요. 아이들에게 밥만 준다고 애들이 크지 않습니다. 그죠? 먹을 것 주고 학교 보내주고 학원 보내 필요한 거 채워주고 돈 주고 한다 아이들이 결코 크지 않아요. 아이들 어떻게 해요? 부벼야 되고요, 이야기해야 되고요, 쓰다듬어줘야 되고 스킨십을 해야 되고 그 아이들의 어려움도 얘기들을 들어줘야 되고 정서적인 필요까지 우리가 함께 채워줄 때 생명이 생명답게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은 영적인 원리들은 똑같아요. 이 육체의 생명, 오늘 우리가 2부 시간에 듣겠지만 여러분 육체의 생명과 우리 영의 생명을 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뗄 수 없어요, 여러분. 자꾸 이상하게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신앙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분법적인 생각이에요. 육과 영과 육, 성경에서 말하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악된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육을 무엇으로 해요? 의의 병기로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그것을 우리가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영은요 절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들여 순종하고 이 몸을 들여 만나고 우리가 시간을 들여 서로 만나고 이야기하고 서로 쓰다듬어주고 손을 잡고 얼굴을 쳐다보고 하는 이것들을 통해서 어떤 삶이 우리의 영생이 더욱더 영생답게 자라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을 어떻게 해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 저는 이게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는가, 오늘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가는 바로 이 삶을 우리가 얼마나 더 누리고 있는가, 얼마나 더 많은 성도들의 입에서 삶에서 이 고백이 나오고 있는가. 목사님, 저는 우리 소그룹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교회 이 성도님들은 이 교회가 저는 너무 좋아요. 목사님,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들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우연치 않게 아침에 전화가 얘기 돼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저도 몰랐어요. 본인들끼리는 너무너무 이렇게 서로와 사랑을 주고받고 서로 섬기고 서로 이게 뭐 반찬도 오가고 뭐 응답하라 그거 보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예. 뭐 저녁 시간이 되니까는 예, 김치, 카레라이스, 불고기, 잡채 막 집집마다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이 집에서 받으면 또 주는 거죠. 이거 좀 그 집 엄마 갖다 줘라. 그럼 또 그 집 아빠 갖다 이러면서 막 저녁 시간이 되면 막 온 동네가 이 반찬이 돌아가는 그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짧은 시간에 함께 아침에 커피 한잔 하면서 교제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의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우리 지체들 사이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명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은요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갈 때 그 안에서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영생은요 나누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인데요. 자, 함께 볼까요? 자, 15절 16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아멘.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라고요? 나누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 즉 이 영생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 1서 5장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나누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은 무엇입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9달 동안 이 뱃속에 품으면서 어떻게 해요? 엄마의 모든 생명을 어떻게 이 아이에게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피를 통해서, 탯줄을 통해서 엄마의 모든 영양분들이 그 아이에게로 갑니다. 태어나서는 어떻습니까? 예, 우리의 인생을 갈아 넣어야 이 아이들이 큽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땀과 노력을 이 아이들에게 헌신하고 투자해야 자녀들은 자라는 거예요. 생명은요,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우리가 나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주보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개념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은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많이 생각하기를 전하는 게 전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진정한 전도는 내 안에 이 생명, 소유하고 있는 이 생명을 내가 누리고, 이 누리는 생명이 나눠지고 흘러가는, 이게 뭐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 우리는 복음을 배달부로 합니다. 여러분, 배달부는요, 그거 몰라도 돼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도 됩니다. 그죠? 그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관심 없어요. 어떻게 받아가지고 전에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고, 이 성경의 내용을 누리지도 않고, 이 성경대로 살아가지도 않고,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지만은, 아, 우리 교회 좋아, 우리 교회 막 오면 밥도 맛있고 뭐도 맛있고, 우리 교회 새로 지었고 이번에 새로 이전했고, 우리 교회 커, 우리 교회 오면 교육 프로그램도 많아, 우리 교회 오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한 명, 두 명 교인 불어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뭡니까? 내가 이 생명을 소유하고, 소유한 이 생명을 어떻게 해요? 이 생명을 하는 거예요, 생명. 이게 얼마나 좋은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교리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을 암송해야 달달달하면 사형리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첫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은 한우카, 즉 수전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여러분, 수전절이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수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는 뭐냐면 닦을 숫자입니다. 수신제가라고 할 때 닦을 숫자고, 전은 뭡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을 청소하고 대청소하는 날이 수정절인데, 한우카라고 한다는데, 이게 왜 성전을 청소하느냐? 우리가 뭐 역사입니다만, 중간기 시대 때 안티오코스 셀루커스 4세라고 하는 이 마케도니아 출신의 헬라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유대 지역을 다스릴 때였습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3명의 왕이 따로 지역을 나눠 다스리는데,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 안티오코스 셀루코스 4세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스리는, 이 사람이 딱 취임하자마자 다스리자마자 뭐냐면 유대교를 말살하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안식일도 못 지키게 하고 할례도 못하게 하고, 가장 악명 높은 사건이 뭐냐면은 제사를 지내는 성전에다 어떻게 돼지피를 갖다 뿌린 거예요. 그리고는 제사장에다가 돼지고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만든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반발을 해가지고 들고 일어난 제사장 가문, 그때 당시 아사랴 계열에 있는 제사장 가문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마띠아 가문이요. 이 마띠아와 그의 아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 이 3대에 걸친 이 가문이 이 유대교 말살 정책에 항거해가지고 들고 일어나서 그들이 쉽게 말하면 독립운동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안중근 의사, 그죠? 또 윤봉길 의사, 독립운동을 할 때 뭐 합니까? 뭐 내놓고 하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3대가 그들의 목숨을 바쳐서 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일궈낸 거예요. 한 100여 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때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지고, 그 영광을 다윗의 영광이라고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예수가 오면은 다시 그때로 돌아갈 줄 알고, 그때 소망이 막 가슴이 뛰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였던 거예요. 가룟. 셀로 땅이라고 하는 이스카리오라고 사는 게 그 당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버린다라고 했어요. 한우카에 이게 8일 동안 이제 불을 쫙 켜거든요. 그래서 더럽혀진 돼지피로 더럽혀지고 한 이 성전을 어떻게 해요?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되는데, 제사를 다시 지내려고 그러니까 성전에 불을 밝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이 똑 떨어져 버린 거예요. 기름이 그냥 나지 않습니다. 올리브유를 짜가지고 만들어야 이제 거룩하게 깨끗한 기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름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성전을 불을 밝혀야 되는데 어떻게 불을 밝힐까라고 하는데, 기적과도 같이 기름의 이 등지 안에 있는 이 기름이 꺼지지 않고 8일 동안 이어졌대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새 깨끗한 기름을 만들어가지고 기름을 공급할 수 있어서 이 메노자가 이 한우카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되었고, 그리고 8일 동안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촛불 8개를 그렇게 킨 거예요. 촛불 8개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누카라고 생각만 하면 무엇이 생각이 드냐면은 마카비 왕조의 그 희생하는 그 희생 정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바쳤던 그들을 생각하는 것이 하누카라는 거. 하누카. 우리 올해 광복 80주년 기념하면서 그죠? 예. 독립투사가 몇십만 명이래. 그 후손들이 다 치면은 다시 기리자.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우할까?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던데. 그러니까 그것들을 기리는 것이 하누카니까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 어떻게 해요? 머릿속에 생명을 버리는 게 생명을 살리는 거구나. 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슴 마음속에 와닿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은요 나누는 것입니다. 생명은 내 것을 버릴 때, 내 것을 나누어 줄 때 그리스도의 진정한 영생은, 그리스도의 진정한 풍성한 생명은 나눠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다른 양들이 또 있나니 하는 믿지 않는 영혼들, 깨어진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영생이 진짜구나.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진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간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의 비유와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바로 생명에 관한 말씀이고요. 이 생명의 세 가지 본질은 영원한 것이며 풍성한 것이며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로 교회가 이러한 생명을 나누고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또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창세 때부터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생명의 귀함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생명을 우리 또한 누리며 나누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하나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